제가 엊그제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를 봤습니다. 한 유명 연예인이 나와서 간증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중간부터 봤기 때문에 앞의 내용은 자세히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은 것 같아요. 마음의 짐이 너무너무 힘들고 무거운 가운데 자신의 그 고층 아파트에서 그 베란다에서 밑을 내려다볼 때 옛날에는 좀 두렵고 아찔하고 한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어느 순간에 그 베란다에서 밑에를 볼 때 마치 뛰어내리면 내 어깨의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벗어져 버리고 어깨에서 날개가 나와가지고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러던 와중 속에 이분이 옆에 살고 있는 어떤 할머니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되고, 거기에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토해내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새로워지게 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또 삶이 바뀌게 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의 인기를 먹고 있는 그런, 참 사람들이 볼 때는 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또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좀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짐들을 좀 나눴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외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어떤 사람들하고 꺼내어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뭐 아시잖아요, 연예인들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고 스캔들이 생겨 그러면 이게 막 그 과장돼 가지고서 난리가 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자기 얘기를 조금이라도 하기가 심히 조심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안에 꼭꼭 쌓여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 되었고 자기가 자신을 가누지 못하게 되고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볼 때도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요구하는, 또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좋은 자녀, 또 아주 전망 있는, 미래가 있는 그런 어떤 학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어떤 역할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 자라게 되면은 또 어떤 좋은 역할을 맡으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빨리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하고 또 자녀를 낳아서 정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빠 엄마의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 그런 위치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사업체를 가지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도 내가 뭔가 좋은 직책을 가지고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나를 발휘하고 길을 열어가고 삶의 의미를 갖고 보람을 갖고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의 어떤 역할이나 직책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 나의 모습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어느덧 본연적인 나를 잃어버리며 산다는 것이죠. 그분도 그런 거예요. 방송에 나가면은 열심히 그 배역을 맡아가지고 각본에 따라서 연기를 하는데 그의 삶마저도 연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무거운 건 있고 힘든 건 있는데, 고통스러운 건 있는데, 암이 자라고 있는데 그냥 빨간 약 겉에다 바르는 식으로 그냥 자신을 감추고 가면을 쓰고 미봉책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 인생이 자기가 아닌 그런 모습이 되어져 버리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목사가 되는 길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목사가 되어서 목사다웠게 된다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신학교 때도 공부하고 또 뭐 목사란 무엇인가 뭐 책도 보고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역할을 잘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사실 요즘은 목사가 목사라고 하는 정체성마저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사가 목사답게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대로 그런 역할들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엄밀히 보게 되면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태도를 갖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으로서 그런 일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신앙 안에서도 내가 내 모습이 아닌 그런 다른 존재로 만들어져 가고 굳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목사이기 전에, 내가 교회의 어떤 직분자이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로서의 진실된 그 모습을 날마다 챙기면서 바로잡으면서 그렇게 변화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그러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체면이 있고 우리가 직분의 옷을 입고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얼굴에 미소를 띠고 뭐 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예의를 갖추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하지만 그런 것만 전부가 있어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런 것에만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면은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어느 날 내 자신도 모르는 어떤 괴물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62편은 다윗이 쓴 내용 아닙니까? 다윗이 이 시편을 쓰게 될 때는 그 배경이 많은 학자들이 자기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아버지를 왕위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쫓겨남을 당해서 지은 그러한 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에다가 비탄시다, 아주 비탄한 그런 내용을 적은 시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3절 4절에 보면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벽을 쌓고 담을 쌓고 울타리를 치는 건 왜 그러죠?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성을 보호하고 집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담을 치고 울타리를 치는데 이 담들이 안으로 무너져 버리고 울타리가 흔들거리면서 오히려 그것이 나를 상하게 하고 생명을 빼앗아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나의 기력이요, 나의 사랑이요, 나의 분신인 그 압살롬을 잘 키웠건만 그 잘 키움의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기를 반역하는, 담이 되어져 되고 울타리가 되어져 되는 나의 군대들이 이제 칼을 겨루고 나를 죽이려고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왕으로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거기서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사람들이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을 즐겨하고 겉에서는 축복을 합니다. 왕이시여 만세를 누리소서 하지만은 속에는 저주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정치의 세계 속에서 이런 거 항상 보지 않습니까?
치열한 경쟁입니다. 저 사람을 끌어내려야 내가 그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축복을 하는 것 같고 좋아하는 것 같지만은 계속 끌어내려고 하고, 그러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거짓이 있고 배반이 있고 모함이 있고 속에서는 저주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횡행하고 있는 것을 다윗은 그 왕궁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진실된 모습은 없어지고 순전한 모습은 없어지고 경쟁 속에서 살아야 되고 내가 생존해야 되고 내가 올라서야 되고 내가 자리를 잡아야 되고 이런 일들을 이루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배반이 이루어지고 거짓이 생기고 저주가 생기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막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금 다윗은 한없이 쫓겨가지고 울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맨발로 건너면서 처절한 그런 신세가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가운데 다윗은 바로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왕관도 벗어버리고 그의 저기도 다 복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탄원하면서 그가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네. 얼마나 사실 죄송합니다만 쪽팔립니까? 자식한테 버림을 당해가지고 쫓기고 자신이 사랑하고 잘 키워놓은 그러한 군대와 백성들한테 아픔을 당해서 이렇게 절절히 피를 흘리면서 쫓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감추고 싶을 겁니다.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돌아보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기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순간마다 고통이 올라오고 순간마다 원한이 올라오고 순간마다 분노가 올라오고 순간마다 상처가 올라오게 될 때마다 시시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과 진심을 토해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담이 넘어지는 것처럼 자기를 향해서 죽이려고 공격해오고 모든 울타리들이 움직여지고 세상은 흔들거리고 출렁거리는 그런 가운데서 변치 않는 하나님을 그가 주시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자기 영혼을 깨웁니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 흔들린 것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중심을 잡고 그 앞에 고요히 앉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아픔과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토해놓고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까지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나름대로 옷을 입으시고 잘 차려 입으시고 예의를 갖추어서 이곳에 오셔서 정말 아름답게 잘 앉아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받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만은 하나님한테 감추지 아니고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오늘 이 예배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의 아픈 마음, 상처 입은 마음, 고통스러운 것을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진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 이것을 결코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내 자신의 마음을 진심을 토하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시시로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의 잘못된 큰 신호 하나는 뭡니까? 남자는 울어서는 안 돼. 강해져야 돼. 사나이가 그런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리다니. 예. 여러분, 그래서 막 이를 악물고 안 우는데요, 이거는 강해지는 게 아니고 모질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생존하려고 그렇게 이를 악물다 보니까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얼마나 모질어지는지 모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됩니다. 짓밟고 일어나야 됩니다.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말도 해야 됩니다. 점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괴물이 되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극단적인 예지만은 요즘 유럽에서 계속 테러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폭탄 터뜨려서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걸 지나서 막 트럭을 모고 들어가 가지고서 잘 뛰지도 못하는 아이들, 부녀자들, 연세 있으신 분들을 막 쳐서 죽입니다. 얼마 전에는 또 열차 안에서 10대가 도끼를 들고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겁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10대가 독일에서는 또 맥도날드에 들어가 가지고 그 먹고 있는 아이들, 움직일 수 있는 그 아이들을 향해서 총을 쏴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묻지마 살인들이 엄청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는 뭐 IS와 연결된 종교적인 것으로도 보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들 속에 깊은 억눌린 분노, 깊은 절망감,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였던 그 아픔들, 그 상처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막가는 식으로 분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신은 위대하시다고 하면서 그런 짓을 한다고 신이 위대해지는 게 아닙니다. 신은 우리를 받아들이기 원하고 계신 거예요. 너의 아픔을 내놔라, 너의 고통을 내놔라, 너의 상처를 나에게 토해내놓아라. 내가 너를 멸시치 아니하고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내 자신을 내어놓을 때에 내가 너의 소망이 되어주마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상하고 아픈 심령과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종교예요. 그런 존재들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자녀가 없어서 너무 비참했고 남편의 사랑까지 뺏길 위기에 있었고 너무 자녀가 없어서 고통받다가 처벌들여서 했더니 자녀를 낳고 나서 그것이 나를 멸시하고 조롱해가지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고통 속에 빠졌던 한 여인이 있죠. 한나라고 하는 여인 아닙니까? 그 여인의 반전된 인생, 위대한 인생은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에게 문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화나게 하는 분인나, 늘 분이 나게 하는 분인나. 안 웃죠? 재밌는데. 그 분인나에게 복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심령을 하나님께 그대로 토해놓은 겁니다. 얼마나 그냥 얼굴이 벌개지고 주절주절 하나님께 토해놨으면은, 영적으로 볼 때는 저 엘리가 술 취해가지고 토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술 취했구나.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통하려고 자꾸 하고 사람에게 풀려고 하고,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가지고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가 그냥 한잔 하지, 술 한잔 먹고 풀지. 그것이 안 되면은 테러도 하고, 그것이 안 되면은 복수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한나는 내 이 심정을 하나님께 통했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 내어놓은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을 토해놓은 겁니다. 사무엘을 얻었고 놀라운 생애, 위대한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세상을 그렇게 크게 보고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세상에 몰두해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요, 세상의 시간과 사건에 머리채 끌려가지고 질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면서 하나님의 피난처가 된 그러한 입장으로 바라보니까 9절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달걀입니까? 삶은 달걀? 삶이 뭐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속임수라고. 삶이 뭡니까? 하고 입김을 불면 저울에 달기도 전에 사라져버려요. 저울에 달 가치도 없는. 한번 뒤돌아보세요. 지나온 생애들. 꿈 같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이중현 집사님 몇 달 전에 인사하고 우리하고 빠이빠이 하고 이집트 근무지로 가셨는데 지난주에 교통사고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늘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늘 웃음의 얼굴, 정말 한 번도 미소 안 짓는 걸 못 봤어요. 너무 생생합니다. 그러나 돌아놓고 보니까 그 삶과 죽음의 그 차이 속에서 꿈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입김과 같은 거예요. 허망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 뭐 홀로그램이 이제 아주 계속 발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영상을 여러 군데 써가지고 하면은 마치 사람이 거기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요즘엔 또 사람들이 뭐 이 포켓몬고라고 하는 또 게임이 나와가지고 전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그게 다 가상현실 아닙니까? 지금 뭐 저 속초 고성 이런 쪽에 된다 그래가지고 그 막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들고 거기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그 카메라로 이렇게 딱 보게 되면 거기에 포켓몬고가 떡 뜨는 것 같아 보니까 그걸 막 잡으려고 막 쫓아다니다 막 뒤지고 엎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게임방 안에서 막 뚜뚜뚜뚜뚜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막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가상현실입니다. 이 신기루예요, 신기루. 제발 은혜 때문에 그렇게 좀 쫓아다니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생명 있는 말씀 좀 쫓아다니면 좋겠어요. 그거 뭐 포켓몬고 몇 개 해가지고 뭐 한다고 막 온 세계가 지금 다 난리가 난 거, 난리가 났어. 사람들은 엄청나게 허상을 쫓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10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곳을 허망하지 말며 재물이 누더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라. 세상이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포악한 거 그 힘 있다고 거기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물, 탈취한 곳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여러분, 저는 이번에 뉴스 보면서 좀 개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진경준이라는 분, 고검장, 정말 검사의 꽃이 아닙니까? 검사 되기도 어렵지만은 그 위에 올라가기도 얼마나 어려운데 그 위치를 이용해 가지고 재물을 탈취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라고 해서 오늘 이 구절을 좀 읽어봤더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이용해 가지고 재물을 모아봤댔자 그게 다 허망한 곳으로 가요. 재물이 필요하지만은 재물이 든다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마음은 하나님께 쏟아져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드린 마음이 사람에게 흘러가고 재물에게 흘러가고 재물이 늘어나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은요 거의 다 재물이 늘어나는 것이 신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국 사람들하고 저 일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중국 사람들 만나면 화제의 80% 90%가 다 돈 얘기고 어디에 돈이 있고 어디에 투자하면 되고 다 그 얘기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돈에 거의 미쳐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잃어버리고 괴물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아닌 것입니다. 다른 형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토해진다. 왜? 11절 12절에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힘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힘만 있으면 차갑습니다. 인자하심도 주께 속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만 강조하게 되면 뭔가 무능해 보입니다. 뭔가 연약해 보입니다. 여러분 힘도 있고 인자하심도 있는 것입니다. Love and power,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그에게 토하고 그 앞에 파이프라인을 대게 되면 나의 모든 더러운 것, 추한 것은 비워지고 하나님의 권능과 그 인자하심이 내 속에 가득하게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새벽이 되면 이슬이 내려서 만물이 솟게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앞에 화분들이 많이 있죠? 나 갑자기 이름 잃어버렸는데 저게 뭐죠? 굉장히 냄새 좋은 거. 오늘 아침에도 여기 활짝 펴가지고 들어오니까 냄새가 확 나요. 그런 걸 좀 맡는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허겁지겁 왔다 가시고 가만히 놔두고 물 주면 햇살 받아가지고 교대로 하얗게 꽃피는데 그 향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주 앞에 내 진심을 토하고 주의 권능과 인자가 내 속에 있게 될 때 나는 꽃을 피우고 나는 변화되어지고 나는 내가 되어지는 거고 순전해지는 거고 향기를 내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그 찬송이 여러분 잘 아시는 539장 후렴 보시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럼 어떻게 되죠?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한번 하면 어떨까요? 후렴만 시작.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바쁨의 시간들, 내가 맡아야 될 역할들, 그리고 또 간간히 이루어지는 사건들, 그리고 남이 보는 나, 이런 것들에게 머리채 잡혀서 평생 끌려다니다가 내 인생 엉망이 되어지고 괴물처럼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시시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앉아 하나님을 직선적으로 바라보면서 순수한 나를 열어서 진심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저는 오늘 아침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서 묵상을 하려고 베란다에 문을 열고 또 저쪽 복도에 있는 문을 열었더니요,
얼마나 시원한 바람이 막 들어오는지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정말 춥다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에어컨도 킨 것도 아니고 선풍기를 튼 것도 아닌데 여러분 아침에 오늘 엄청 시원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가 아니었어요. 이거 가을이었어요. 가을 완전. 그런 가운데 조용히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니까요, 묵상하고 있는데 내 속에서 막 건덕지들이 올라와요. 오늘 해야 될 일들, 또 교회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일들, 또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들도 막 떠올라요. 졸지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정말 얼마나 고통 속에 있을 우리 성은숙 집사님도 막 떠오르고, 휴가 간다고 도망가 버린 운전수 많이도 떠오르고, 뭐 몇 사람 막 떠올라.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하나. 어떤 것은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또 어떤 것은 내 잘못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시간들을 쭉 갔는데 말이죠,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시간인지 막. 여러분, 우리가 포지션이 있고 삶이 있기 때문에 모양새도 갖춰야 되고 형식도 있어야 되고, 사람 만나면 우리의 태도와 몸짓이 다 있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인생을 살지 않고, 다윗이 깨달음 속에서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서서 너의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가 되시고 너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속하신 그 권능과 인자하심이 내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